여러분, 이제 1분 동안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무슨 말을 하나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끝. 뭐라 그랬나요? 저 남자는 러시아 사람이랍니다. 러시아 말로 뭐라 그런 거고요. 저건 오리들입니다. 자유롭게 흩어져 있던 오리들인데 주인이 뭐라고 말하니까 한 마리도 빠짐없이 주인을 따라 들어갑니다. 주인이 오리 소리를 낸 게 아닌데, 오리들이 러시아어를 배운 게 아닌데, 오리들은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모두 자유롭게 거닐던 그 밖에서 안으로 질서정연하게 들어갑니다. 주인의 소리를 알아듣는 오리, 주인의 말 속에서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반응하는 오리.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사람과 오리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과 우리는 과연 소통하고 있습니까? 사람과 오리보다는 하나님과 사람은 더 잘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저런 오리처럼 말씀하시면 각자 흩어져 살다가 이렇게 주인이 말씀하시면 주인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내용들을 쭉 보면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2절, 24절, 26절, 28절, 29절 11곳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와요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이르시되. 히브리어는 동사가 앞에 나옵니다. 암마르라는 말하다라는 동사가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 11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가 나와요. 있으라,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 궁창 위에 물과 물로 나뉘어라, 묻이 드러나라, 풀과 채소 열매를 내라, 이루게 하라, 하늘에 광명체가 있어 땅을 비추라,
새가 나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대로 되니라 라는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이냐?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할 때 숨을 내쉬며 말을 합니까?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합니까? 네. 들이마시면서 말씀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숨을 내쉬며 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다시 의미를 따져본다면 하나님의 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한 가지 다른 창조물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2장 19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대목까지 보면 사람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고 짐승들도 새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이 달라요. 2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생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니슈마트 하임이라는 히브리어 두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니슈마트는 여러분 숨결,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하임은 하야, 생명, 삶, 이 단어의 복수명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에는 이것을 the breath of life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숨, 생명의 호흡이라고 히브리어 비슷하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말로는 한자로 생기, 살아있는 기운 뭐 이래서 의미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만 문자 그대로 한다면 여러분 생명의 숨,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어넣으셨다, 불어넣으시니라는 이 동사도 나파, 숨을 내쉬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숨을 후 내셔서 사람의 코에 집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 하야. 네페시라는 것은 영혼. 그래서 영어 성경에 spirit 혹은 soul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야는 마찬가지로 생명, 삶, 살아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뭐냐? living spirit.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혹은 living soul 혹은 living being이라고.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의 숨을 내셔서 코에다 집어넣으셔서 사람은 영적 spiritual being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이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까지만 만드시고 끝내셨을 거예요. 다른 동물들처럼 흙으로 지어놓고 사람 만들었다 끝내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어 놓으시고 다른 창조물에게는 주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생명으로 living spirit, spiritual being,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동물과 똑같이 흙으로 지었지만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우리의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32장 8절은 바로 이 창세기의 창조의 내용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냥 흙으로만 짓고 끝난 게 아니라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속에는 전능자의 숨결, 전능자의 호흡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처음부터 말씀하잖아요. 아담이 A, B, C, D, 기역, 니은, 디귿을 배워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창조된 다음부터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슨 언어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서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이 육신, 흙으로 지은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 영적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이 욥의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에게 주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전도서 기자의 말씀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코에 불어 넣어져서 하나님의 내쉬는 그 날숨이 우리에게 코로 불어넣어져서 우리에게는 들어마시는 들숨이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생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 모든 사람은 말입니다. 숨을 내쉬고 죽지 들이마시고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숨이 우리 코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날숨이 우리에게 들숨이 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이 되어서 살고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날은 호흡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하고 죽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해야 될 신학적인 이야기는 있지만 이 말씀으로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이 멈추면 우리의 영은 죽는데, 하나님의 날숨이 우리에게 들숨이 되어서 우리의 영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생명의 호흡을, 그 숨을 쉬면서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숨이 통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무슨 통이 막히면 죽는다고 그래요? 숨통이 막히면 죽는다고 그래요. 영적인 호흡, 하나님의 그 최초에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 그 호흡이 계속 쉬어져야 하는데 영적인 숨통이 막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날숨을 주시며 말씀을 계속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시고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spiritual being, 영적 존재가 되었고 영이 살아있는 존재로 처음부터 지어졌다고 하니,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오늘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말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하며 우리의 영이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사실 마귀가 관심 두는 건 우리의 육신이 아닙니다. 이 육신은요, 그냥 둬도 70년, 80년, 90년, 100년 살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 하나님이 주신 그 숨을 쉬지 못하도록 영적 숨통을 조여서 영이 죽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풍요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육신은 물질을 붙들고 사는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게 만들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최초의 숨, 생명의 호흡을 쉬지 못하도록 마귀는 영적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영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질 육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마귀가 붙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 영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영적인 숨통을 조여온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이 세상 살고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며 역사하는 영적 존재로 살도록, 그래서 언제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시고, 7절엔 그렇게 나오지요. 사람이 생명이 되시니라 라고 하고 나서 8절에 바로 연결되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생명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생명이 된 그 사람을 어디에 두셨냐면 에덴에 두셨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왜 두셨을까? 15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뭘 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 말 번역은 조금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히브리어 레라는 전치사, 무엇을 위하여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무엇을 위하여 두셨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위하여 두신 게 뭐냐?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기 위하여 두신 것이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는 to 부정사로 나와요. to cultivate it, to keep it 이라고 나와요. 지키게 하기 위해서, 경작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에덴에 두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생명으로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제일 처음 에덴에 두시고 바로 에덴을 경작하고 에덴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는 에덴 동산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다 각종 실과가 열리고 열매가 열려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먹고 싶은 따먹고 그냥 놀고 그냥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곳. 그래서 보통 에덴 하면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얘기하죠. 너 일하지도 않고 그냥 놀고 먹고 편하게 사는 곳. 그런데 뭘 더 경작하게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각종 실과의 열매를 먹게 하셨고 그렇게 실과의 열매가 나오게 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cultivating이라고 영어에 번역이 됐어요. 킹 제임스 버전 옛날 고어 성경에는 여러분 to dress it 이라고 되어 있어요. 꾸미고 가꾸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영어 번역에 to work, 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곳에 뭘 일을 할 게 더 있고, 뭐 경작해 놓을 게 있고, 뭘 더 일할 게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에덴에 두신 이유는 그냥 놀고 먹으라가 아니라 그것을 더 꾸미고 더 풍성하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에덴 동산, 거기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며 그것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셔서 에덴에 두셨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지키게 하시려고 에덴에 두셨다. To keep it. 여러분, 지킨다라는 말, 이 말은 여러분 샤마르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졌어요.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언가를 지킨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것을 빼앗을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보호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것을 더럽히고 오염시킬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이 샤마르는요, 문자로 이야기하면 울타리를 치다라는,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에덴에 두신 이유는 에덴에 울타리를 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셔서 바로 에덴에 두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누가 있길래, 누가 쳐들어올 수 있다고, 누가 그것을 빼앗겠다고, 누가 그것을 더럽히겠다고 그것을 지키게 하려고 거기에 아담을 두셨냔 말이에요. 아무도 아담 이전에는 없는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천사의 타락은 사람의 창조 이전에 있었다라는 것으로. 그럼 여러분, 아담이 누구로부터 이 에덴을 지켜야 하느냔 말이에요. 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거니시며 아담을 부르며 예,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언제나 아담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누가 들어올 수, 그것을 누가 더럽힐 수 있느냐?
타락한 천사 루시퍼 사탄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그것을 더럽힐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생명이 되게 하셔서 에덴에 두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신 바대로 에덴을 잘 지켰다고 한다면 신락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사람에게 또한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이 에덴을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사탄이 직접 에덴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 가운데 하나였던 뱀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뱀이 사탄이 아니에요, 여러분.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피조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피조물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아담 네가 다스려라 하시고 책임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그 책임을 지지 못했을 때, 온전히 다스리지 못했을 때 그 다스림을 받아야 할 뱀을 통하여 사탄은 들어오게 되었고, 뱀을 통하여 말하게 되었고, 뱀을 통하여 사탄은 영적 존재로 에덴을 지키고 보호하고 에덴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어 결국 영적 존재의 삶을 놓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설교의 신학자 얘기를 하면은 그 설교를 못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비 콕스라는 유명한 신학자의 책을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비 콕스가 여러분 신에게 솔직히라는 아주 좋은 책을 썼는데, 여러분 그 책과 버금갈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혁명, God's Revolution and Man's Responsibility, 사람의 책임이라는 책을 썼어요. 1960년대 후반에 중반에 썼는데 우리말로는 1979년에 번역이 됐었어요. 여기서 하비 콕스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사람의 죄를 이야기할 때 우린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불순종, 교만을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비 콕스는 바로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제가 조금 더 덧붙이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현대적인 용어로 apathy, 무관심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sloth, 나태로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죄였다라는 거예요. 교만하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라 하는 이 생물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무관심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 에덴을 지켜라, 보호해라, 이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는 그 responsibility, 책임을 나태하게 해서 결국 뱀이 사탄을 통해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바로 사탄이 뱀에게 말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고 그래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뱀에게도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는데 우리가 다스려야 할 그 뱀을 통해서 사탄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사탄의 말에 속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에 대한 무책임, 나태함이 결국 우리가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과거 역사의 아담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말씀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어야 할 책임,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태하고 무관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과 책임에 대하여 나태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죄는 들어오고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된 동산 안으로 사탄은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며 우리의 영적인 숨통을 막고 있는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바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잘 가꾸고 잘 지키라는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이었는데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소통이 되도록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말이 통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요.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했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 무관심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말로 생명의 길을 가르치고 영적인 삶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1장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맞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창세기 1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은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었고 살아 움직이게 되어서 그 말씀의 생명이 그 말씀의 능력이 모든 창조물 가운데 역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숨, 그 숨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있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곧 예수님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타락했던 천사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지켜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말씀의 울타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부셔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하면서 말씀의 울타리에 구멍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에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바로 그 에덴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과 숨통이 막혀버려서 우리는 영이 죽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악된 인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새 창조의 역사가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성령의 임재함과 더불어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최초의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것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 안에는 영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로 인간의 언어로가 아니라도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던 그 최초의 아담처럼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숨을 쉬고 생명을 공급받던 사람은 더 이상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을 하지 못하고 영적 존재로 살아야 할 삶을 잃어버린 채, 낙원을 신락원 잃어버린 채 우리는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CPR, 심폐소생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기를 다시 공급받아서 멈춰버린 생명의 삶, 영적 존재의 삶을 다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날숨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다시 우리의 삶으로 호흡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또 다른 에덴 동산에 두시며 그것을 더욱 아름답고 더욱 풍요롭게 경작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의 울타리를 치고 다시는 사탄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탄이 더럽히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지켜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우리의 에덴 동산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두신 그 에덴 동산은 바로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과 소통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안에 거짓된 사탄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짓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더 풍요롭게 가꾸어라. 너희 가정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정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라. 너의 직장, 너의 교회를 더러운 세상 것들이, 진리가 아닌 사탄의 거짓 복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둘러치고 지켜내고 더 풍요롭게 아름답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로 우리가 경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육신으로만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고 다른 동물들과 새와 다를 바 없이 흙으로 만드시고 끝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과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너희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사람으로만 살지 말고 육신의 것만 붙들고 살지 말고
생명,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호흡을 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로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그 창조의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흙으로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특별히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모두를 spiritual being, living soul, 영적 존재로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소통되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그 영적 호흡이 다시 맥박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두시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을 더 아름답게 경작하고 더 풍성하게 꾸며낼 수 있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자유로운 바로 거룩한 장소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심은 그리 살라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과 소통되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그곳을, 하나님이 더 풍요롭게 만들라고 하는 그곳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에덴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